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론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또 기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기도의 근거,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과연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로 기도자, 다시 말하면 소원자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섯 번째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리하고 내용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론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목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기도자, 소원자는 누구인가? 이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에 들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신에 들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들도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실례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보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의 특권이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가 서로를 위해 무병장수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구하고 잘 되기를 하늘에 비는 것은 휴머니틱하기는 한 일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론을 지금 장황하게 어떤 면으로는 반복된 의미들이 이야기되고 있으면서도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이 있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 성령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그런, 자기의 소망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장시간에 거쳐서 정립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자요 소원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근거는 앞에서 우리들이 언급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어서 쉼 없이 하도록 되어 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쉼 없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로인데 왜 그런가? 우리 안에 호흡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자 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성령에 의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잘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과 진리로, 즉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배하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며 필수적이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는 구별되고 인간의 강요나 권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할 것 같으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고 기도를 권면하는 대신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근원이 무엇인가? 기도의 요소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성도를 길러내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요 소원자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광주 요나교회 성도들,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자손 대대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강요나 권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쯤 기도자나 소원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은 6번째로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나 여러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기도론에 대한 이론적인 열거를 위해서 다시 우리들이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를 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만약 의식주를 구하고 그것들을 염려하면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필수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염려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의식주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모두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언제 있어야 될지, 있어서는 아니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썩어질 것들에 붙들려서 험한 것을 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테이테 데 프로톤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카이 덴 디카이오 슈넨 아우투 카이 타우타 판타 프로스테데 세타이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축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편안하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순종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달리 표현하면 죄 짓지 말고 살게 해달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죄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 되겠어요? 지옥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곳이라. 지옥은 어떤 곳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지경이고,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 같으면 나와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곧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은 곧 죄로부터 말미암다,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죄악의 종류도 나라를 팔아먹는 죄악도 있겠지만 자연 법칙을 어기는 죄악도 있을 것이고, 자연 법칙을 어기는 죄악도 있을 것이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어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때를 따라 자고 때를 따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늘 컴퓨터 앞에 있다가 몸 조시가 좋지 않아 일단 저녁밥을 먹으면 컴퓨터에서 앉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시에는 잠을 자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내 마음, 내 가정, 하나님의 정해주신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은 미완성의 나라라 사탄의 유혹과 함께 죄악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았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미완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살펴서 우리가 도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완성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나라가 지금은 미완성으로 이 땅에서는 신자들의 몸과 마음인 교회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모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 천국과 미래 천국으로 구분합니다. 현세 천국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교회, 즉 신자들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을 다 살고 가서 영적인 하샤마임, 그 하늘에 있는 세계도 현세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이루어질 신천신지입니다. 비록 현세 천국은 미완성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 다시 오신 미래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현세 천국은 이 땅의 교회, 즉 신자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 세계인 하샤마인, 우리의 믿는 조상들이 가서 쉬고 있는 그것도 현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이 땅과 연합하여 신천신지를 이루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염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을 것에 있습니까? 마실 것에 있습니까? 입을 것에 있습니까? 참으로 원하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염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최대의 염려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무에 뿌리를 파면 나무의 가지와 기둥과 잎사귀와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그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이제 우리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게 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관계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정리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문으로 오를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된 디카이오시넨, 텐 디카이오시넨 아우투. 그래서 그의, 그 의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올바름. 자, 디카이오시넨이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넨이란 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올바름. 넓은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의 올바름. 원어로는 디카이오시넨. 좁은 의미로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적 의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뭐라고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적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름과 의를 가진 자가 누가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잉태하면서부터 죄악으로 잉태된 몸이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를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기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 죄악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더러운 몸이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의 올바른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이론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질 자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의 의를 이루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하나님의 그 의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앞서서 이미 정립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디카이오 시넨이라고 하는 즉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인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지 않는데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올바르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죄를 먹고 마시는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그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죄인인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정리할 수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로 일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며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으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므로 나 스스로 상상도 못했던 순종을 그의 능력에 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기막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적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라고 말합니까? 나와 여러분은 생각도 못했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임해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믿음을 얻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길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함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차손 대대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능력의 주님 성령을 구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